할렐루야. 2020년 8월 28일 금양로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우리의 평화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을 더욱더 주님 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는 흐름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오직 예수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속에 나의 생각 속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형상을 닮은 주의 자녀 참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의 형상, 주의 은혜를 회복하기 원하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이 영상 앞에 앉아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이 시간 주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기도해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주께 붙들린 바 되어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또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비록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으로 금요일 밤 이 자리까지 왔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기도회 또 이 작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시간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에 예배하는 저희 모두의 심령과 영혼이 주의 은혜와 주의 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회복되고 소생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기도회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시는 신성호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입술과 마음을 담대케 하여 주시고 또한 준비한 말씀 성령 안에서 가감없이 다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주님 지켜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는 대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시간 또한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이 작은 기도가 또 모아져서 또 향으로 주께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주님의 때에 복되게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있는 곳에서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 함께 예배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댓글을 또 달아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네. 제가 8월부로 그 새로운 사역자가 오기 전까지 어린이부 담당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로 영상 예배, 어린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쉬는 시간 없이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의 희망 직업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기 유튜버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단다. 그런데 막상 유튜브 이 영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저도 어디 다니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즘은 하루 보통 한 10시간 정도는 책상에 앉아서 영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영상 작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입맛도 없고 살도 빠지고 당도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 금양로 기도에 지금 참석하신 어린이부 우리 학부형님들은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 필리핀에 왔을 때가 2008년도예요. 그때 필리핀의 한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가정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아주 큰 문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집에 갔는데 신발을 신고 집으로 들어오라는 거였어요. 주위를 들어온 다른 손님들을 보니까 이미 다른 손님들도 집 안에 있는데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아시다시피 집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사람은 도둑놈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집 안에 신발을 신고 이 가정 방문을 하고 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식사를 하는 이 느낌이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 다 집안에서 신발을 신나? 그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랑 구분이 좀 다른 거예요. 구분이 좀 달라요. 침실을 들어간다든지 방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무조건 벗어야 돼요.
그렇게 문화적으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요즘 지어지는 집들을 보면 대부분 뭐 방이던 마루던 다 이게 타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깔려 있는데, 조금 오래된 집들을 살펴보면 마루와 부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일이 깔려져 있고 1층, 2층 집에서 1층은 타일이 깔려져 있는 경우를 보는데, 그 외에 방이라든지 2층 같은 공간에는 대부분 나무로 깔려있는 집들이 많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나무로 된 것부터는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예요. 타일까지는 신발을 신고 들어와도 되는데 나무로 된 곳에서는 슬리퍼로 실내화로 갈아 신던지 신발을 벗던지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랑은 좀 기준이 다르지만 어쨌든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구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특별히 이제 아시아권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불교 사원이라든지 힌두 사원이라든지 어떤 다른 종교의 어떤 사원들을 이렇게 방문을 하려면 신발을 벗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또는 반바지나 치마를 입고서는 들어가지 못해서 어떤 담요 같은 거를 두르고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구분을 해놓은 것이죠. 구분을 해놓은 것이에요. 이 구분의 의미는 당신이 들어오고자 하는 이곳은 세상과는 다른 곳이야 라고 선을 긋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거룩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선 우리의 신발을 반드시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신발의 의미는 보이는 신발의 의미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 교회에 올 때 먼저 우리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준비해서 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그렇죠라고 물어본 이유는 안 씻고 오는 분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음이 뜨끔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지금 들렸어요. 제가 사실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문옥교회 이야기입니다. 현직교회 이야기예요. 저희 목회 초반에는 아이들이 교회에 이제 막 오기 시작할 때 정말 더러워서 정말 곤란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뭐 여자애들이고 남자애들이고 할 것 없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정말 온몸에 온갖 때는 너무 가득 저축해 나왔고, 그거를 만약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면 아마 그 아이들 다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머리에는 정말 수많은 이가 사돈의 8천까지 모여갖고 오손도손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막 대대손손 막 복을 이루면서 막 그게 막 증식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아이들마다 볼 수가 있었어요.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더러운 아이가, 누가 봐도 더러운 아이가 더 더러운 아이들을 더럽다고 놀려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회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아이들에게 수시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위생과 청결이에요. 그래서 목회 가운데 정기적으로 아이들 이 잡아주는 것, 칫솔질 교육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머리 감기, 집에 물이 안 나오는 아이들이 많아서 교회 와서 아이들 머리를 감겨주고 이런 일들을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아이들의 청결을 위해 노력을 했죠. 아이들이 많이 성장했어요. 코로나 전까지 교회가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때면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꼭 씻고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교회에 오는 모습을 보면 참 행복했습니다.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확실하게 달라요.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오는 아이들은 준비되지 않은 아이, 전혀 씻지 않고 어제 한 주간 동안 그 비 맞고 그 흙탕물에서 놀 그 꾸정물이 묻은 그 옷을 입고 온 아이들과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예배하는 모습이 달라요. 깨끗하게 입고 온 아이들은 찬양단에서 찬양을 하고 율동도 하고 기도할 때면 기도하고 아멘할 때 하면 아멘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온 아이들, 그냥 자다 일어나서 머리 부시시해서 옷도 전혀 갈아입지 않고 씻지도, 물론 환경이 그래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온 아이들은 교회에 오면 그냥 놀기에 바빠요. 기도 시간에 떠들고요, 설교 시간에 떠들고요. 그래서 저한테 혼나면 화장실을 간다 그래 놓고선 밖에 나가서 놀다가 점심시간에 다시 돌아와요.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깨끗하게 준비를 해서 온 아이들은 말씀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이 보여요. 그렇지만 전혀 교회에 오는데 준비되지 않고 온 아이들을 보았을 때는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기가, 그 뿌리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이야기하니까 더 아이들이 보고 싶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현지 목회가 너무 어려운 상태인데 아이들의 영적 성장에 대한 부분이 더욱 걱정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듯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향해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겉모습이 바뀌어지며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며 우리의 언어,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래요. 더 이상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요, 미스김이라 부르고 미스터리라 불러요. 그렇지만 교회에 오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언어가 바뀌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를 쓰고요, 축복하는 언어, 복된 언어를 씁니다.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교회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 그죠? 이 말씀을 봐도 참 초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전에 바로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죽인 후 광야로 도망쳐 나왔어요. 또 그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이제 한 가정을 또 꾸려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을 쭉 보면,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쭉 보면 주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이야기, 곧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이끄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이끄시는데 그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방향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그 동선이 그려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 방향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곧 험하고 거친 저 사막에서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그 거룩한 곳에 나아가기 전에 양을 치고 있었죠. 목자니까요. 이 광야에서 양에게 먹일 풀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목자들과 경쟁을 해야 했고요. 그래서 점점 먼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부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루 먹이고 퇴근하고 이런 일정이 아닙니다. 점점 집과는 멀어지기에 점점 길어지는 일정이죠. 오늘 모세가 이 양떼를 먹이기 위해 서쪽으로, 그런데 이 서쪽이 영어 성경에서는 먼 곳이라고 나와요. 먼 곳.
양을 먹이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다는 것은 긴 여정을 떠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단한 여정을 보내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 서쪽을 향해 걷고 또 걷다 보는데 그 힘들게 가는 그 길 속에서 호렙산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나눌 부분이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 근데 이 신발이 무엇이죠? 그가 그 먼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발을 보호하고 있는, 땅에 있는 위험으로부터 독사라든지 전갈이라든지 그나마 그를 보호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그 광야에서 양을 데리고 풀을 먹이기 위해선 필수 불가결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신발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그의 신발, 영어 성경에 샌달로 나와 있어요. 샌달. 그 신발에는 양똥도 묻어 있을 것이고요, 양의 오줌도 묻어 있을 것이고, 광야에 흙도 묻어 있고 모래도 묻어 있고 뒤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뱀도 밟아 죽이고 벌레도 밟아 죽이고 전갈도 밟아 죽이고, 그 먼 호렙까지의 그 광야의 여정, 그 광야의 흔적이 그 신발에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그 흔적을 가지고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와우, 놀랐어요. 모세가 신기한 나무를 본 거예요. 뭔가 불이 난 것 같아서 가보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가시덤불을 이야기합니다. 가시나무, 가시덤불나무. 막 이렇게 엉켜 있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 잘 타요. 근데 안 타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서 그 장면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그 나무를 향해 나아갈 때 출애굽기 4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나무를 보기 위해 걸어오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 이런 의미 아닐까요? 어이, 제 이름을 어떻게 하셨죠? 제 이름을 어떻게 하시죠? 제가 모세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잠시 출애굽기에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거룩한 동산에서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해하는, 그들을 다치게 하는 그 어떤 위협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땅을 아무리 뛰어다녀도 그 발을 상하게 하는 것이 없었어요. 풀들이 그들의 발을 보호해 주었으며 그들을 다치게 할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짓고 그 거룩한 곳을 떠나게 됐을 때에는 인류에게는 내 몸을 보호할 옷이 필요했고요, 내 발을 보호할
신발이 필요해졌고요. 그리고 무기도 필요해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세상, 아담이 살아갈 세상, 그리고 지금 모세가 걸어왔던 길. 성경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과 세상. 그렇습니다. 거룩한 곳은 깨끗한 곳이고 이 세상은 더러운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은 우리를 상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이 세상과는 다른 곳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곳은 완벽하게 깨끗한 곳, 완벽하게 안전한 곳,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말씀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곧 더러운 세상에 사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이죠. 또한 거룩한 곳에 살던 인류가 그곳을 떠나게 되자 험한 세상, 더러운 세상, 나를 다치게 하는 세상에서 살게 되자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인류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모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가 세상에서 신고 있던 그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모세는 신을 벗었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고개를 숙여 그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때 모세는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뜻, 그 계획을 듣게 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오너라. 출애굽하거라. 엑소두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요. 그때에 주님의 계획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를 창조하신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의 방향, 내가 향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전혀 방향이 없는 흑암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 인간을 두신 곳, 그곳에서는 방향이 필요가 없었어요. 인류에게 방향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 방향이 생겼어요. 그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곳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동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류는 점점 타락하기 시작하고 온 세상들 사람들의 머릿속에 악한 계획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는 틀어진 방향을 다시 잡는 것입니다. 모세가 새롭게 걸어갈 길을 다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길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걸어가야 할 그 방향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그저 우리의 힘으로 그저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지쳐서 돌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가 걸어 나갈 수 있는 그 새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발을 신고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다. 야만인이라 그럴 거예요. 막 진흙이 묻은 그 신발을 신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마치 신발을 신고 하루 종일 내가 밖에서 활동했던 그 신발 그대로 신고 침대에 들어가 자는 것처럼 아주 진흙이 묻어있는 그 신발을 신고 아무 느낌 없이 집안을 터벅터벅 들어와서 다니는 것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신발을 벗지 않고 아무 감동 없이, 아무 느낌 없이, 아무 부끄럼 없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에 그 시간 속에 있으나 나를 둘러싼 현실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이것에 이 문제들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공간에는 있으나, 예배의 공간에는 있으나, 예배의 시간 속에는 있으나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무엇을 바랍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마치 불타지 않는 나무를 바라봅니다. 그냥 놀라운 장면만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그 뜻은, 그 계획은 상관이 없어요. 그저 내게 불타고는 있으나 타지 않는 그 나무, 그 놀라운 은혜의 그 광경, 그냥 놀라운 선물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만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았어요. 전혀 신을 벗지 않았어요. 그저 더욱 바라요. 내게 놀라운 일이 있기를, 놀라운 일이 있기를. 이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의 신발을 전혀 벗지 않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어떤 은혜와 감동이 있었을까요? 예배 시간에, 예배 장소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혀 없을 겁니다.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은 반드시 더러운 신발을 벗어야 하기 때문이죠. 곧 내가 더러운 신발을 신고, 내가 이 신발을 신고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갔다면 더 이상 그곳은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 나의 더러움으로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나의 더러움으로 인해 더 이상 어느 곳이든지 누군가에게는 거룩한 곳인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곳인데 내가 갔을 때는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더러워서, 신을 벗지 않아서 더 이상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준비가 되었느냐에 따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서, 막 찬양대가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서 막 은혜로 준비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되죠. 은혜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은혜를 잘 전달하여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세상의 신을 그대로 신고 있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는 주님 앞에 서려는 자, 그래서 그 신을 벗은 자, 곧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역사 가운데에 선지자는 목소리를 높여 세상을 향해 선포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교회는 매일매일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교회는 매일매일 같은 소리를 끊임없이 전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매일 똑같아.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는 매일 똑같아.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신발을 벗게 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는 특정 누군가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또 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음성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듣도록,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매주마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을 하는 것이죠. 교육. 하나님을 예비하기 전에 몸과 마음을 씻고 정성껏 나오세요. 예배 자리로 나오기 전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한 마음, 이 영광을 돌리세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세요. 정성을 드리세요. 예배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과 떨림을 가지고 나오세요. 교회가 전하는 말씀의 선포, 이 교육, 이거는 모세가 이집트 바로에게 전한 것과 같은 거예요. 바로 10가지 재앙과 같은 이야기죠. 그 의미가 뭡니까?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참 재앙 무섭지? 재앙 무섭지?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10가지 재앙의 본질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과 힘으로, 지혜로 대적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게 본질인 거예요. 결국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그저 정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정처 없이 재앙 가운데에 불안해하며 초조하며 떨며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계속 들려주십니다. 계속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교회가 주는 이 메시지를 잘 듣고 훈련이 되어서 우리가 신발을 벗어야 할 때는 신을 벗고 가라고 하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순종하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로 다른 모습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큰 변화를 주었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겪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어서 이 바이러스의 이 때가 끝나기를. 누군가는 이 바이러스의 고통이 사라지면, 끝나면 더욱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바이러스가 끝나면 더욱 진취적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바이러스가 끝나도 바이러스 전이나 바이러스 중이나 바이러스 후나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 양들의 풀을 먹이기 위해 서쪽으로 멀리 가다가
호렙산에 도착한 또 다른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와, 내가 신기한 걸 봤어. 너무 신기한 걸 봤어. 다가서 보자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안 돼요. 저 다시 고향 돌아가야 돼요. 신발을 못 벗겠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가 양을 데리고 다시 먼 길을 걸어, 고난의 길을 걸어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룩한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은 모세, 그곳에서 출애굽, 주의 백성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양을 이끌고 광야를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구하는 목자가 됩니다. 이제는 사람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됩니다. 사람을 인도하는 목자, 사람을 낚는 어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힘든 길 같고 어려운 길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보화를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곧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호렙산으로 찾아간 모세, 예수님 말씀입니다. 초대하신 거예요. 출애굽의 여정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멍에를 질 수 있었던 이유는 가벼웠기 때문에. 어떻게 가볍죠? 주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주님께서 들어주시잖아요. 그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내 짐을 들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가장 행복하고, 그것이 바로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항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 가진 계획이 있어. 내 계획을 좀 들어줘. 그러니 어서 너의 그 신발을 벗어. 우리는 이 신발을 벗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걸어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힘들게 걸어왔는데 다시 또 돌아가 힘들게 돌아가는 그런 피곤한 인생이 아닌,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 집에 저희 아내의 사촌 가정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일자리를 좀 잃어서 저희 집에서 잠시 피난 와 있고 코로나 기간 동안 지내면서 저희와 함께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사촌 동생 가정에 필리핀 나이 2살, 한국 나이 3살 여아이가 있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말을 너무 안 들어요. 너무너무 안 들어요. 집안을 청소해 놓으면
신발 안 신고 그냥 맨발로 밖에 나가서 놀다가 막 들어와요. 그러면 막 또 발자국 생기죠. 그리고 신발을 밖에 나가서 신발을 이게 나갈 때 신기면 어느 순간 그 신발 신고 집 안에서 들어와서 뛰어놀고 있어요. 그래서 집안의 모든 어른들이 그 아이를 교육합니다. 그 아이가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한 목소리로 신발 신어! 신발 신어!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 들어오려고 할 때면 신발 벗어! 신발 벗어! 처음에 말을 잘 안 듣다가 좋은 교육 방법 있잖아요. 한국식 교육 방법. 저한테 몇 대 맞았어요. 지금은 잘 지켜요. 아주. 그렇게 아이는 성장해 가잖아요. 때에 맞는 것들, 내가 그 때에 맞는, 장소에 맞는 행동과 예절을 배우게 되고 그것들을 잘 지키는 아이를 우리는 예의 바른 아이라고 해요. 제가 어린이부 사역을 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아이들이 보내주는 영상들을 보면서 그 영상을 보고서 아이들이 순종을 해서 기도의 스스로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기도하고 주어진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아이들이 노력하는 모습, 숙제해요. 야, 우리 아이들이 참 복되다. 그런데 어쩔 때 보면 어른들이 말을 더 안 듣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성장을 하는데 때때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보면은 느껴져요. 교회에 분명히 와 계시는데, 예배 시간에 분명히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나 못 만나고 계시나가 보여요. 왜? 아무 준비 없이, 아무 기대감 없이 교회를 오래 다녀서 왔어요. 모태 신앙이라서 그냥 나왔어요. 그냥 여기 나오면 되는 줄 알아요. 나왔더니 목사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왜냐면 다른 생각하잖아요. 교회 나오면 뭔가 잘 되겠지.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어떻게든 내가 내 양의, 여기까지 데려온 내 양의 풀들, 양을 먹일 풀들을 좀 주세요.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어쩔 때 정말 어른들이 말을 더 안 듣는 것 같아요. 완고한 것 같아요. 꼰대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이 신발을 벗고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절대로 벗지 않고 있던 신발이 있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관념, 관습, 내 고집, 내 성격. 주님,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것이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없는 더러운 신발이라고 하신다면 제가 당장 벗고 제 고개를 숙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부끄러워 고개를 숙여 주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의 죄를 구하고 내가 아직도 더러운 신발을 신고 있다면 주여 말씀 없이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에서 오래 살다 보니 필리핀 많이 아는 것 같고 그게 많이 아는 것 같다 보니 내가 맞는 것 같고 내가 맞는 것 같다 보니 다른 사람이 틀린 것 같고 무언가 고집들과 생각들이 경험이 많아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왜 더 고집스러워지는지.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 쫓아서 아멘 하면 아멘 했고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했고
박수치라며 박수쳤고 율동하면서 찬양했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였는데 어른이 되어 가정을 꾸리고 양떼를 끌고 광야를 다니다 보니 하나님, 양떼를 먹일 풀만 보입니다. 내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까, 내 발이 다치지 않을까, 하나님 이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저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영혼을 살리는 리더로서 주님 나를 부르셨는데 내 본질이 무엇인지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무게, 그 어깨에 그 무게가 너무 아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어라. 내 멍에를, 그거 말고 내 멍에 사람을 살리는 것, 거룩한 사명, 거룩한 소명, 그 길 끝에 약속의 땅이 너에게 주어지지 않나. 주님, 믿음으로 무엇이 더 행복한지 분명히 분별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거룩한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날마다 찾아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가지 재앙을 보아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10가지 재앙을 보아도 완악했던 그 마음처럼 교회가 아무리 부르짖고 부르짖어 선포하여도 그저 내 생각, 내 고민에 갇혀 사는 그런 어떠한 인생, 그런 미련한 인생 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선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신기해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뜨겁게 외치고 이제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우리는 또 눈으로 찾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보기 좋은 것을 찾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또 우리는 입에 달콤한 것들을 찾습니다. 주여, 내게 보이시는 신기한 것들, 놀라운 것들보다 그것을 보여주시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즐거운 설교, 찬양단의 화려한 찬양, 그 가운데 있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주님의 뜻을 듣는 그 순간부터 다시 양을 몰고 다시 원래 있던 다시 돌아 나올 곳, 그 땅,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가득한 그 땅에서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비록 길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홍해를 가르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간 청소년들과 청년들 위해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학교를 못 가니까 온라인으로 공부한다 뭐한다.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그 혼란 가운데서도 더욱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깨달아 알아 어마어마한 양떼를 끌고 다니는 그런 리더 말고 가나안 땅으로 내 형제자매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리더가 되도록,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다음 세대가 되도록 우리 그렇게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유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원래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시고 홀을 붙여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나갔을 때 모든 길이 열렸으며 만나가 내려졌으며 메추라기가 뿌려졌으며, 그러나 불순종하였을 때부터 다시 무너지기 시작하고 다시 힘들게 다시 그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겼던 거 아시죠? 하나님, 우리 그런 삶 살지 않도록 만일 한인연합교회 교인으로 필리핀의 복음화를 위해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복음화를 위해,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고민 많습니다. 공부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학교를 못 가고 내가 공부를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요. 그 가운데서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순종하여 내 방향을 정확하게 아는 우리 청소년과 청소년, 우리 청년 청소년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자들 되도록 주님께서 쓰실 때에 준비가 된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주여,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말씀하셔서 우리들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여, 그리스도인으로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주여, 주여 깨닫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혼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저도 너무 무서워요. 그저 주님 용서해주세요. 더욱더 살아계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에 순종하는 자, 신을 벗으라 할 때 신을 벗고 주의 음성을 듣고 가라 할 때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멍에가 가벼운 이유는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사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 길 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멍에를 치라, 내 멍에는 가벼우니라. 주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 아닙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 잘 품고 날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 순종하여 복된 은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